우리 생명의 말씀을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으사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진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있었고 또 들으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기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거나 내가 있어 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계속 있다. 계속 있다.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시는 현존자십니다. 현재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크게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시간, 이 공간에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영원한 현재형으로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빛으로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 이 9장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요한복음이 나누는 6번째 표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짙은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게 걸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뵙고 우리가 빛 대신 그분을 쫓으며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란 뭐냐? 주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결과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눈이 있다고 다 눈뜬 봉사라는 말이 있죠.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혼이 강건한 자는 영원한 현재형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뵙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쫓는 자입니다.
그런 자야말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관계는 오직 사랑과 신뢰 속에서만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립니다. 사랑과 신뢰가 함께 어우러질 때만이 인격적인 부딪힘이 일어나요. 사랑과 신뢰 속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열어서 상대에게 내보일 수가 있고 상대 인격을 표용할 수 있고 자신의 인격을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사랑과 신뢰 속에서만 바로 인격적인 이 만남, 부딪힘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매주 토요일 새벽에 당회원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목장에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목장 탐방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로 인격적인 대화와 삶을 나누고 책임감 성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가족 공동체로 세워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감동입니다. 인격과의 인격의 만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신뢰 속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길임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변화되어지는 풍성한 삶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주님 안에 운명은 없다. 주님 안에서는 운명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 여러분, 눈에도 길이 있거든요. 주목하셨다.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을 다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주목하고 있죠? 주목하셨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다가 거지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자주 보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주목하여 머물자 제자들의 시선도 예수님에 따라서 그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오늘따라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 구걸하는 소경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유난히 슬프고 우울했어요.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일생 저렇게 동냥하는 거지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지만 소경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 무엇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파란 해운대 바다도 푸르른 금정산 하늘 자락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자애로운 눈빛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은 몸에 덤불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면 모든 것이 어둡게 됩니다. 그에게는 빛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경의 모습은 빛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빛이 없는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갇혀 슬프고 우울하고 어둡고 운민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맹인 거지를 본 제자들은 깊은 운명주의와 감상주의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심각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 마치 철학자가 된 것처럼,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모든 일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막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상한 죄의식에 시달려요. 인간의 죄가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모든 고통이 꼭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시기로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간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욥은 이를 깨닫고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상 공부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편견, 잘못된 인식, 인지 오류 풀어줘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영의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 죄를 짓는지 않는지 무섭게 감시만 하다가 죄를 지면 쾅 하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막 치르고 벼르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할 때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부모 탓이나 조상 탓, 정부 탓, 대통령 탓, 하나님 탓하고 원망, 불평, 좌절, 절망.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주권과 섭리편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운명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운명이 섭리로, 슬픔이 희락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운명이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운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주신 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무슨 말이냐? 4절을 봅시다.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must. 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투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보냄받은 자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일하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매개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4주간의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이걸 암송하고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데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러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일을 해야 된다. 또 왜 해야 되느냐? 일할 수 있는 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낮이란 생명이 있는 때예요. 밤은 뭐예요? 죽음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죽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9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힘을 다해서 하라. 네가 들어가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때가 중요해요. 오늘이라는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이 생명, 이 복음을 가지고 젊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행복의 기초를 놓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올 것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밤이 곧 온다, 오고 있다. 일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낮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강하게 작용하는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얼마나 이 어둠의 세력이 교묘한지 몰라요. 말로써 혹은 어떤 것으로 다.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며 애매한 체질 탓을 해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빛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생명이 솟구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시나 지금은 주님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탁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아 눈을 뜨라. 명료로 간단하게 말로 고칠 수가 있어요. 있으시죠? 당신의 전능한 손으로 안수기도로 순식간에 눈뜨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옷자기라도 만지게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이런 성가신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마른 중동의 땅에 그 땅을 이렇게 이가 침을 뱉고 그 침과 함께 흙을 진흙으로 개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한 번 뱉어가 되겠어요? 진흙으로 이기려면 얼마나 뱉었겠어요? 그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절대 쉽지 않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이렇게 당신의 시간과 정성과 힘을 쏟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제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일할 도구가 없다고, 일할 환경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진흙과 침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죠?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있고 게으른 자에게는 핑계만 보입니다.
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대요. 하나님의 일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피릿과 믿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도구가 있잖아요. 최고의 도구. 바로 말씀의 진흙과 기도의 침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침이 안 튑니까?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드렸듯이 이 최고의 도구와 함께 최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빛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침을 뱉고 말씀의 진흙을 이기 위해서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시간과 정성과 힘을 쏟고 계신 이유는 소경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마른 흙 위에 뱉으신 침은 단순한 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경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예요. 소경은 자신을 위해서 진흙을 이시는 주님의 손놀림을 온 영으로 느낍니다. 주님의 숨소리를 똑똑히 듣습니다. 마침내 주님께 다가와 소경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섭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숨결과 채취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밀가루쯤 곱게 개인 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주님이 손끝으로 전해오는 그 주님의 손끝으로 전해오는 따스한 주님의 체온이 소경의 몸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는 다정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랑 모셔가서 씻으라. 그 사랑의 음성에 소경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주님의 인격과 소경의 인격이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은 두말 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신뢰함으로 향합니다. 어떤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쓸모없는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신뢰의 응답이었어요.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사귐의 부딪힘 속에서, 그 부딪힘 속에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새 인격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마치 평생 소경으로 있던 이 신봉사가 눈을 떠서 사랑하는 딸 심청이를 청아, 심청이를 보았. 그것도 가슴 뭉클한 사연이죠. 300냥의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봉사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작품들이 영적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조선 피플 택하신 조선민족인 것 같아요. 신봉사가 눈을 떠서 심청이가 박았다는 것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사연이거나, 하물며 주님을 보지도 주님을 볼 수도 없던 인간이 밝은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봤다. 이 정말 감격이에요.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격인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겠어요. 얼마나 강중강중되고 거울에 비친 잘생긴 자기 얼굴을 보니까 누군지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요, 새로운 인격,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소경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그가 새로워졌던 거예요. 쌍꺼풀 수술에도 잘 알아보기 힘든데. 그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비슷한 것 같다, 막 실강이를 벌이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나요. 100마디보다 더 의미심장한, 내가 바로 그 초라한 소경이었어. 내가 바로 그 거지였어. 그런데 이처럼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였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아주 육한직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주저없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인격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신앙 고백하는 이 소경 거지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산다는 건 중요합니다. 잘 사는 길이고 잘 죽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사귀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 그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뵈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뵈러 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세운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따르면 안 됩니다. 내 목적을 성취한들 그 삶이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새롭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소경 한 사람뿐이에요. 그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만일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두 눈 뜨고서 예수님 구경꾼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 거졌다는 것은 참으로 큰 아픔이고 고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와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체험과 주님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해준 기적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영국 여성 시인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은 일평생 질병 속에서 병약하게 살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러나 주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날로 갈수록 깊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 그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외에도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옵소서.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리기만 너 나 위하여 못하냐. 다 비가리 쓴 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지금 내가 당하는 겪는 고난은 결코 불행으로만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어떤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혹은 관계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사귀기 위해 보내주신 초청장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다. 인격적으로 사귀십시오.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만지시고 새로이 빚으시기 위해서 사랑과 신뢰의 진흙을 양손에 들고 기도와 성령의 침으로 지금 내 앞에,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주저 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립시다. 바르게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소경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실로암에 가기 전에는 눈먼 자였어요. 주님께서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거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실로암못으로 가서 눈으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과 세상과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이 실로암못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왜 실로암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 동쪽 박기도른 골짜기에 기혼이라는 샘이 있어요. 이곳부터 수로를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는데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이는 곳이 실로암못입니다.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이기 마련이죠.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눈을 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눈을 씻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경으로 실로암못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에 거하라,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소경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소경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뵐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다면, 바로 그것을 인지할 수 없다면 나야말로 영적인 소경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신뢰함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물론 그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어떻게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언제나 현지형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뵙고 그분과 사귐을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절대 군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을 때에,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시편의 그 놀라운 시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신뢰함으로 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더 빈촌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더 빈천한 갈릴리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형수의 형틀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기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분이야말로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주님께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특징. 낮은 마음이란 섬기는 마음이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뢰함으로 내려가서 낮고 낮은 마음, 남을 섬기려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마음의 눈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밝히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도 왜 이렇게 목장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왜 사역을 그렇게 섬겨요? 그럴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섬기는 마음을 지닌 자만이 밝은 눈으로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의 처지와 형편이 나는 딱하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만 해야 된다. 높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처지가 비록 기가 막힐지언정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손님 오면은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좀 이거 언제 지었어요? 12년 전에 지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저희들은 목장별로 우리가 내 집이다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목장별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9월달 되면 식당도 오픈하고 재개할 것인데 목장별로, 소원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섬길 때에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낮아서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주님을 더 깊이 배우는 진리입니다. 참된 예배는 섬김을 수반합니다. 주님을 담겠노라 결심하고 찾아오는 교회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에서 더더욱 남을 섬길 수가 없고 주님을 뵙기란 더더욱 불가능해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쓴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 빈 방은 에어컨 끄기, 집보다 더 잘하는 훈련을 시켜야지 집에서 치우지, 교회에서 안에서 새는 밖에서 셉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귀 들을 있는 분은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본문에 없는 애드립입니다만은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이 세상에 아무도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는 자답게 바른 삶, 매일 밝은 눈으로 주님을 뵙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며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이 신뢰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일터가,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생명의 신뢰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골에 살던 어떤 학생이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운동장에 앉아있다 갑자기 축구공이 날아와서 눈에 맞았는데 두 눈이 다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호르몬이는 그 충격으로 이틀 만에 죽고 고이 누나는 눈먼 동생 보살피고 공장 다니라 과로로 죽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불행이 한꺼번에 닥칠 수가 있는가? 이 학생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소년은 설명할 수 없는 불행,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속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맹학교를 졸업합니다.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해요. 최초로 전액 장거로 미국 유학을 가요.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철학 박사를 받고 22년간 일리노이 대 교수를 해요. 8년간 미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내고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까지 가져요. 그의 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는 미연방 최초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는 최초의 맹인 박사 강용우 박사예요. 한때 택시를 타도 맹인 채석도 거부당했어요. 버스를 타도 원망하면서 실명을 원망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은 장애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돼야 될 사명이다. 눈을 다치지 않다면 지금의 안에 어둠을 밝혀준 촛불, 석은옥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으며 내가 이렇게 배척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셨을까? 실명 전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실명되면 더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잘하게 하셨어요. 연세대 문과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맹인이 똑같이 경쟁했어. 미국 유학 3년 8개월에 유학하신 분 아시죠? 얼마나 어렵다. 피츠버그 대학 교육학 심리학 석사, 철학 박사, 최초의 맹인 박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그것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원망좌절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침을 이기며 어디에도 돌파구는 없다. nowhere가 아니라 슬래시 하나만 딱 치면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now, here 바로 여기로 바뀌듯이 그 어떤 절망과 역경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는 남보다 더 무섭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인생이 보통 사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쁜 일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암으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나는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지 못했다고,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자식이 가시고 남편이 가시 갔다고, 팔자 탓, 운명 탓, 남 탓하는 거 예수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운명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운명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죄 때문이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아멘. 그러므로 신뢰함으로 가십시다. 신뢰함으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자리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주님 마음처럼, 주님 마음으로 주님처럼 일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깊은 임재와 사귐 가운데 나아가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한 가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혹은 조용히 소리내어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